안녕하세요. 청사인TV 시청자 여러분, 방광석 전도사입니다. 네, 강림절 기간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묵상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과 내일 읽을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과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힌 어떤 본문입니다. 아마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아이언맨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외치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보고 가장 최근에 강력한 능력으로 일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하기도 했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백성들의 타락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불의를 꾸짖었던 엘리야라고 주님을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지으시는 주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함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신속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고 또 베드로가 상상치도 못한 어떤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이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고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 이거죠. 그리고는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어떤 역할로 오셨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어떤 그 고백을 듣자마자 신앙 고백을 드렸던 그 베드로조차,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이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떤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할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까지도 이때까지도 이제 이해하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나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드디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의 역할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제자들 역시 주님께 순종하며 이 고난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 너희는 고난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힘주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온갖 부와 명예보다 어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것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그 비밀을 깨닫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고난받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고난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또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마가복음으로 넘어오는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 시작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음이란 말 그대로 이게 복된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식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이 사실이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은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다 보면요, 그것은 회개라는 것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면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강림절의 기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강림절 기간을 보낸다면 아마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목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뿅!